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 앞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16장에 이어 17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의 가르침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가르치시면서 이제는 사뭇 분위기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드러내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는 보여주기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죽고
다시 부활할, 곧 이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어떠면 궁극적인 은혜가 우리의 문제를 땅에서 해결해 주는 것 이상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이제는 성장하시고 또한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는 장면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마치 조금 더 이제 성숙한 사람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군가만 가르쳐 줬던 이제는 그 이전에 비해서 그 다음엔 내가 이런 목적으로 왔다라고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깊이를 더하도록 지금 가게 하는 장면이 17장에서도 그대로 이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화되어진 어떤 높은 산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는 왜 안 데려갔을까? 나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세 사람만 갔을까? 이 중에 다 그런 생각이 가끔 한 번씩 듭니다. 나는 과연 있었으면 세 사람 중에 속할까? 더 사랑이, 저는 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 싶습니다. 사실 누구를 데려가면 더 사랑하고 안 데려 사랑하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몇 군데서 특별히 예수님이 데려갔는데 뒤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 본 것을 말하지 말고 내가 죽고 부활하기 난 다음에 이야기해라 라고 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지도록, 증거되어지도록 세 사람에게 임무를, 사명을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사랑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인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변형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을 보이실까? 왜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걸까? 그리고 변형된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그것만 놀란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세 사람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본인들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 둘째는 그들이 가장 중시 여겼던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람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그 조상들을 인도하였던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마치 우리는 당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 정도가 우리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위인이라고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당군은 위인이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신기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또다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무슨 말을 했는고 했더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 이걸 누가 들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누가는 올라가지 않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입술에서 분명히 증거되어질 텐데 누가는 가지 않은데 상세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중에 증거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셔서? 예수님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신 걸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전체의 사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가 그가 영화롭게 변형됐다는 것을, 그의 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의 모습을 사전에 변형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죄를 속량하여 우리를 부활시켜 이와 같이 변형된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임을 사전에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가르침으로 쭉 진행이 돼 가는구나. 16장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죽으러 왔고 죽어서 다시 부활하고 이것을 믿어 너희들도 죽고 부활시켜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부활되어진 모습이 이와 같이 영화로운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가르치기 시작한, 눈으로 보여준 사건이구나.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위대하다고 생각한 모세나 엘리야도 지금 그 영화로움을 받고 있는 그분들도 보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내 보여주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들어 알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그분을 믿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 그분과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육체와 영이 변화되어 살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수준이 좀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말하는 16장 이전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17장 이후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내 죄의 속량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쩌면 인생의 후반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통째로 이 변형의 사건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써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나의 죄 속량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사하고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생각을 갖고 이 땅에 어떤 고난도 내가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바꾸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요? 변화되어진 이 상태가 이 은혜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와, 놀랍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사건이구나 느꼈을 겁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초막 셋을 짓고 싶어요. 그 말은 뭔 뜻이죠? 안 가고 계속 이런 상태로 있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쟤들이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그때가 오지만 거기에 지금 빠져서 있지 말아라. 내려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뒤에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거하지만 나가면 정말 해결 문제가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은 주신 은혜 반드시 주실 거지만 그러나 머무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문제 있는 세상에 나가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그러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제발 거기다가 뭔가를 초막은 짓지 마십시다.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물론 꼼짝없이 앉아 계신 분이 아무도 없게 보입니다만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귀신 들린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나갔습니다.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부모, 아버지인 듯 싶어요. 어머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없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 정말 패역하여 멸망당할 세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라고 세상을 향하여 한탄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모든 곳에 계셨으면 좋겠죠. 믿음이 없는 곳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참 오시는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꾸짖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즉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크게 말하면 쪽팔리니까 조용히 물어봅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아서, 누가복음은 기도 외에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르지? 헷갈립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작아, 20절에 나타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정말 믿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자만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분량도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믿음의 고백에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담대하십시오. 어떤 세상에 음부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그래 내가 비록 죄가 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고 계시니 담대하십시오. 물리치시면 전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을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종류는 악한 영에 관한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따른 기도로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마태는 포함하여 말하고 있고, 누가는 말씀에 따른 기도로 이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그리하면 나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런 이유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십니다. 변형으로 보이셨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르칩니다. 귀신이 쫓아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르침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가르침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뒤통수 탁 때려버립니다. 나는 죽는다. 다시 부활한다. 귀신 쫓아내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나 죽는다. 그럼 여러분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너 그 뒤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참 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를 주지만 머무르지 말고 결국 고난과 역경이 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성전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천국의 가르침이죠. 이 땅에는 가버나움에 살기 때문에 반세겔 2일치 싹십니다. 2드라크마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내야 됩니다. 세상에 세금을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받느냐?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타인이지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세금을 우리한테 평가를 할 때 누구를 평가하겠느냐? 아들이겠느냐? 타인이겠느냐? 우리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어 죄에 대한 싹스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자는 받겠다라는 가르침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받지 않도록 낚시를 해가지고 갖다 줘라. 물고기의 뱃속 안에 은한 세겔이 있어 베드로와 예수님의 것을 주어서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싹쓸 안 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싹스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아들이라.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기뻐하며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오늘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있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변형의 사건으로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미리 가르쳐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그저 자족하여 그곳에 만족하여 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상에 귀신 들린 자가 가득한 곳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와 같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임금들이 받는 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지 아니하고 그 죄를 속량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